구약성경 122면에 있는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제가 원래 이제 지난 주일날 야외 예배 때 원래는 이제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다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저 하나만 이제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대로 저를 보십시오. 그러고 찰칵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원고까지 그렇게 썼는데 가신 분들 기억하시죠? 이 천막천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늘이 그 얼굴이 다 시커먼시커먼하고 또 초록색 천막 아래는 괜찮았는데 빨간색 천막 아래는 다 뻘겋게 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사진 찍으면은 빨간 쪽 앉으신 분들이 조금 그렇겠다 싶어서 이제 따로 저는 사진을 안 찍고 여러분께 광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사진들이 다들 막 반짝반짝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 우리가 주말에 장례식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이 병문안, 문병에 대한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가족조차도 보호자 한 명만 붙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단체로 쓰는 간병인이 있어서 보호자도 만나려면 이렇게 불러내야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호 집사님 입원하셨다는 소식 들으면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나 그렇게 했는데
그 동생인 이정민 장로님도 못 들어갈 때 저는 2번이나 들어갔지롱요. 막 들어가는 대로 막 문이 열리고 막 간호사들이 막 처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막 이러다가 이렇게 최현신 권사님을 딱 보더니 이러고는 다 잘 뵐 수가 있었습니다. 운이 좋네. 그냥 이정민 장로님이 신기해하는 겁니다. 막 저한테 나름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왔다고 하면 돼요 그러는데 저는 아들이라고 하려고요. 막 이러면서 서로의 시나리오를 실컷 얘기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저희가 대신방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생각하십니까? 그 신방이란 교회로 못 나오는 분들께 교회가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집사님한테 가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집사님에게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던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쉬운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또 헤아려 보니까 이 장례식 가운데에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주일에 있었던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 2가지 일들, 우리가 다 함께 야외로 나가거나 혹은 유족들을 찾아가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성막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는 지성소, 그 앞에 성소, 그 안에 있는 기구들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성소 밖에 있는 성막의 뜰입니다. 여전히 외부로 다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거룩해서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들보다는 비교적 왕래가 자유로운 곳이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소는 위에 덮개가 4겹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이 수놓여진 것이 알록달록한 덮개가 제일 안쪽에 있고, 그 위에 하얀 염소털 천, 그 위에 붉은 소 가죽, 그 위로 해달의 가죽이 있었고, 벽체에는 조각목으로 널판지를 만들었는데 그 널판지를 금으로 씌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는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그 성소 앞에서 예배자들이 제사하는 제단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가면 제일 먼저 제사법들이 쭉 나옵니다.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이 제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이자 언약의 돌판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라 부르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거룩함과 신비가 있다면, 오늘 본문 이 제단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만나는 드러난 거룩함, 밝혀진 신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구름을 통하여,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되, 또 지성소 안에서 임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은 오직 제물을 통하여,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니, 구약시대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못 꾸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시띠나무라고 부르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단은 5규빗, 5규빗,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큽니다. 이 강대상보다도 조금 더 큽니다. 2.3m 막 이렇게. 그래야 소도 올려놓고 동물을 여러 마리 올려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죠.
2절을 보면 그 네 모퉁이에는 이렇게 뿔이 올라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뿔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뭘 걸어놨을까, 올려놨을까. 마치 이 뿔에 대한 언급은 도피성처럼 이 뿔을 붙잡은 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급에서만 뿔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 아하, 이 뿔이 제단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무를 깎아서 제단을 만들고 또 내 귀퉁이에다는 뿔을 이렇게 조각해서 올려놔라,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제단은 재물을 태우는 곳 아닙니까? 아무리 이제 이 조각목 위에다가 노스로 껍데기를 씌운다 하더라도 나무로 이 불타는 이 제단을 만든다고요? 어색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에 대해서 정보가 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양식을 보았으니까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킬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진 기록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가면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하며 나갈 겁니다. 2절 끝에 제단을 노수로 쌓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언약궤나 떡을 놓는 상, 등잔대 모두 금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노스를 씌우고 있죠. 색깔은 누렇지만 딱 봐도 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더 거룩하고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가 구별이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노시니까 라고 함부로 해서는 여전히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제단의 거룩함도 함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료가 금이든 노시든 더 비싸고 더 값지고 덜 비싸고 덜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존귀한지 비천한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누구는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오히려 덜 귀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이 제단이 예배자들의 재물을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재료로 만든 기구들은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기만 합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은혜를 끼치는 것이 언약궤였을까요? 제단이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언약궤 구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단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셔라고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관점, 사람의 판단으로 나의 가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 5절 이 노스로 만든 제단 안에는 노스로 만든 그물이 들어갑니다. 철망처럼 불이 이 위에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이제 캠핑 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찾아보니까 이 노시 고열을 잘 견디는데 1000도를 넘게 버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물로 되어 있었으니까 아래서는 공기가 잘 올라오고 재나 기름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게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4절을 보면 내 모퉁이에는 놋 고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고리에 채를 꿰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리가 보여주는 것은 기구를 직접 만지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늘 거하기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간구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 우리는 사람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당히 거리가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은혜 안에 삽니다, 은혜 안에 거합니다 라고만 한다면 잘 보면
정말로 은혜 안에 산다기보다는 나 은혜가 필요해요, 나 은혜 안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겉면에서 비비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드는 겁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데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지? 왜 아직도 아프지? 왜 아직도 상황이 어렵지? 나 은혜 안에 사는데 이상하다. 은혜를 수단처럼 내 필요에 따라 여차하면 꺼내 갖다 쓰려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못 들어가고 은혜와 그저 비비고 사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 맡겨두신 분 있으세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맡겨둔 거 있어서 조금씩 꺼내 쓰는 분들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할 수 있지만 맡겨놓은 은혜 찾아갈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는 것도 하나님 맴입니다.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래도 버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린 또 그래야 됩니다. 8절, 제단은 크기는 큽니다. 하지만 가운데는 비어있고 그물만 쏙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겁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자기는 본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줬을 겁니다.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가 성막의 뜰입니다. 뜰을 별도로 막 땅을 갈아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성소 널빤지로 세우고 덮개를 씌워놓은 성소 주변에 세마포를 쭉 둘렀습니다. 역시 캠핑 용어로는 윈드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 바람막이를 쭉 펼쳐서 외부로부터 구별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하면 동서로는 100규빗 길이, 그리고 남북으로는 50규빗 길이의 긴 이제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이 테두리를 다 세마포 포장으로 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이 성전 크기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때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기준으로 하고 성막으로 치면 성소 부분만이 이 성전 크기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전이 우리 예배당만 하고 외부로 솔로몬 성전은 주랑과 뜰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막도 뜰이 엄청 넓었습니다. 1규빗, 한 큐빗을 45cm 정도라고 하면 가로로는 45m, 세로로는 23m 정도 되는 널찍한 천막이 나오는 거죠.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느 정도 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대충 크구나 하실까, 지도에서 이렇게 대충 짝짝짝 보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이 정사각형 모양이지만 넓이로는 대충 그 정도 넓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거죠. 그 안에 성막이 요만큼 들어가긴 하지만, 성소는 벽을 세울 때 조각목 널판지에 금을 씌웠지만 성막들은 그냥 천으로 세마포로 벽을 세웠습니다. 18절 뒷부분을 먼저 가보면 세마포 휘장의 높이가 5규빗이라고 나옵니다. 5규빗 높이입니까? 2.3m 정도.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보통 다 높았습니다. 휘장 밖에서 안에 뭐 있나?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없는 정도의 높이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볼 때에는 그 성막 위에 덮개만, 해달 가죽 덮개가 맨 위에 있으니까 그것만 빼꼼 보여서 저 안에 대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안에 어떻게 거하시고 임하실까? 아마 경외감과 신비감을 더했을 것입니다.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보통 흰색 계열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막에서 흰색은 빛을 반사해 줬기 때문에 광야에서 멀리서 딱 보면은 정말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성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소라는 신비를 감추고 세워진 긴 세마포 포장은 보는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 같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할 뿐 아니라 이제 저 감추어진 곳에 내가 예배하러 들어갈 때 더 기대감과 어떤 감격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적용으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는 꼭 핸드폰도 진동으로 해두시고 대화도 작은 소리로 필요한 말씀만 나누셔서 우리도 우리의 세마포 포장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곳과 세상을 내 의식이 나누어서 내가 여기서는 조금 참고 절제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차단하고 절제해서 감추어진 신비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 이 뜰로 들어가는 문, 밖에서 이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문은 휘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커튼 같은 문인데 역시 그 문에 알록달록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휘장이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두리를 쭉 둘러보면 다 흰색 세마포가 쭉 들러 있는데 색깔이 알록달록한 그곳을 보면, 동쪽을 보면 아, 저기가 입구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진영 전체의 방위가 어떻게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우리의 현 위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며 또 앞으로 갈 길을 드러내 주시는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가 우리의 현 위치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예배당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9절, 성소 밖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와 포장을 두른 말뚝은 노수로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밖에 둘려 있는데 금으로 만들면 되게 유혹이 됐겠죠. 외부로부터 닥쳐올 어떤 위협이나 혹은 바람, 뭐가 쓰러진다든가 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금은 아시죠? 물은 금속입니다. 놋이 더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안쪽으로 갈수록, 중심으로 갈수록 거룩함이 더 증가되고 밖으로는 거룩함이 다소 감소되는 것을,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린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 앞이 가장 거룩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죠. 개인, 지금도 귀로만 듣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계시고 어디 유명한 목사님, 어디 기도원 다 따라다녀도 내가 하나님 앞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거룩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20절, 21절은 이어지는 28장을 준비시키는 역할입니다. 28장에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에 앞서서 그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역할 중에 하나를 선공개하는 겁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20절,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는 뜻은 절구로 찧어서 만들어낸,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틀에서 여러 개를 넣고 꽥 해서 나오는 그러한 기름하고 질이 다르답니다. 연기도 나지 않고 밝기도 더 밝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올려드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21절, 아론과 아들들이 성막 안에서 그 등불에 피어져 있는 불을 보살피는 책임을 졌습니다. 아론만 나왔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아론의 아들들도 나옵니다. 그랬으니 아들들은 뭐 하는데요? 라고 의문이 들 때에 28장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절차가 나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과 다 있으면서도 구별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눈에서 완전히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또 본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담고 완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룩해지려는 노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식하는 것이 고작이죠.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거룩을 맛볼 수 있는 비결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제단이 나왔습니다. 제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성막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물을 잡고 제사를 제사장의 도움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장례식 마지막 절차로 이제 장지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내 유튜브에서 봤는데 나이가 많으면, 너무 많이 들면 장례식장도 따라가는 거 아니라며요?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니, 가고 싶으면 가시고 힘들어서 못 가겠으면 안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어제 6분의 권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출발해가지고 정확히 12시간 후, 출발한 게 새벽 5시 23분이었는데 교회 딱 도착하니까 5시 23분인 겁니다. 오후. 장례식만 있다가 이제 바로 온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밥도 따로 먹고 차도 마시고 빵도 먹었습니다. 사진도 찍고요. 그날 새벽기도 드리고 나서 발인 예배, 화장 예배, 그리고 짧은 학원 예배까지 예배가 막 3번, 4번 있었는데 그것만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주일 야외 예배 30분 예배 드렸다고 예배 끝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월요일의 하루 동행하는 그 여정도 예배로 경험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누구는 예배 나오세요. 아유, 당신은 예배 나오지 마세요. 그런 예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교육부서 예배면 조금 특수성이 있을지 몰라도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슬픔 당한 사람을 내가 위로해 줘야겠다 그러면 함께 하는 거죠. 그 권사님께도 유튜브 말 듣지 말고 담임 목사 말 들으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저는 저대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 함께 다니면서 공동체 연합도 더 깊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잘 모일 수 있게 해요? 놀러 가는 거? 야외에 이렇게 많이 모이실 줄 몰랐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잘 모일 수 있습니까? 공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주보에 시간이 나와 있는 게 우리 교회 공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공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오후, 수요일 이 저녁, 새벽 기도의 시간도 다 공예배 시간. 원래 우리가 모이기로 약속한 시간이 공예배입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고,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했으면 그 공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아이, 따지면 불가피한 사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수십 년째 우리 교회가 이 시간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이 7시 반이었다가 이제 그거 하나 빼고, 어떤 분은 그러는 겁니다. 저는 수요일 날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있어요. 제가 따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는 그런가 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가서 뭐 하는지는 말도 못 해주면서 뭘 예배 빠지는 게 자랑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결단으로 이 시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소에 세상 일들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내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등불, 거룩한 기도의 등불이 피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등불이 피워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의 등불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소 안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 안에 내 생각, 재물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근심, 내가 하고 싶은 거 골라다가 오늘은 무슨 불을 피울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건 자기 소원 상담소죠. 성소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입니다. 그 불이 왜 꺼지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제사장들에게, 그러니 저 불을 지켜야 된다, 저것을 위해서 감람을 우리가 손으로 찧어야 된다, 계속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기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시간 남아서 힘 남아서 예배하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예배하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한 무리일 수 있는 겁니다.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이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명하신 시간과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공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빨래는커녕 씻는 건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얀 세마포 포장이 성막을 휘감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좀 알뜰하게 검은색으로 하면 티도 안 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세마포 포장을 통하여서, 관리하기 까다롭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면서 또 목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 응답이 내게 좋게 작용하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고, 그런 것만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상이나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소원을 이루자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교인이라 부릅니까? 신자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사도행전에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한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남들한테 소개할 때 저분은 우리 집 다니는 분이야, 그렇게 소개합니까? 저분은 밤만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자는 분이야,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집이 기본이고 밖에 볼일 보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 교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표현이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저 교회 끊었어요. 교회가 학원이냐? 누가 끊어? 교회가 다닌다고 무슨 교회가 등록비 내냐?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으니까, 집이 곧 교회였으니까 다닐 필요가 없었죠. 우린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집 따로 있으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다닌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의 말은, 우리 안에서의 말은 나는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 사람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즉, 교회와 하나님을 나와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거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장례식 경조사 쫓아다니면서 섬기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슬픔을 당한 사람들 혹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이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이 주는 메시지도 이와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맞닿아 있으며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를 위하여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더 배우고 더 닮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거룩에 계속 노출되어서 그 거룩함에 물들어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